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방해가 너무 많았는데, 요번 주는 완전히 사라지고 큰 은혜의 역사만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 두 명절이 있다면 어느 날과 어느 날일까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어느 날과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그 추수감사 어떻게 됩니까? 신의 축복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두 개의 큰 명절이 있다면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 그럼 목사님, 크리스마스는? 자, 이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로 선포하고 그걸 섬기고 있으나 사실은 예수님 생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4월 달에서 5월 달, 6월절 전후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캐톨릭에서 임의대로 예수님 생일이라고 선포한 날이고, 그냥 우리가 지키기는 지키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의 큰 명절 둘은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왜 어째서 기독교의 큰 명절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온 건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미국에서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가서 영국에서 1600년대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10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갔죠. 거기서 미국 대륙에 도착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면 3개월이 걸렸어요. 또 왜 그랬느냐? 그렇게까지 배를 타고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내릴라 그러면 인디안이 난리치고 내릴라 그러면 난리치고 이러니까 미국 어디에요? 그 해변가를 떠돌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종착역에 딱 도착한 게 3개월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때 4명이 배 안에서 있다가 죽고 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실제 땅에 내린 사람 100명이었고 4명이 배 안에서 죽고 2명이 태어났어요. 이 몇 개월 동안 헤매는 과정 속에서 그 내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사 짓기 시작하고 땅에 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얻기 시작한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이렇게 추수감사라는 걸 지키느냐? 미국에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1900년대부터 이 1900년이니까 1900년부터가 아니라 그 20세기부터 한국에서 추수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명절 추석이 있으나 추석은 전부 차례를 지낸단 말이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조금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추석은 너무 좀 일러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추수감사를 선포를 하고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셋째 주
그 다음에 넷째 주, 이러다가 요번 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원래 실제적 추수감사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 다음 날이 그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는 말이죠, 막 전기 제품도 70%, 80% 할인해서 팔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밤새도록 막 마트에서 지켜가지고 있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 한 해에 드려진 축복에 대한 감사, 이것도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미국의 추수감사를 왜 한국도 이렇게 많이 지켰느냐? 그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실제로 보니까 이게 예수님 생일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생일을 다시 정해가지고 지낼 수도 없고, 예수님 나온 날 거기 가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대충 따져보면 4월 달에서 5월 달, 이 6월째를 기점으로 해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면 캐톨릭이 아니라, 이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라, 정교회가 아닌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새로 개혁된 프로테스탄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크리스마스보다 이거를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 생일이 이러거다 저거다 얘기할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보다 그러면 추수감사,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를 많이 지키자.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계승해서 11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추수감사가 그쳐버린 거야. 여기에는 이런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큰 명절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러면 크리스마스 아니야 지키되, 기독교의 2대 명절은 부활절과 이 추수감사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 이 뭐하는 날이냐? 감사하는 날이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감사하는 날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갚아. 감사는 11월 넷째 주 이 추수감사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다. 범사. 할렐루야.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게 축복이란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목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그 목포에서 시작할 때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어쩔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로 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아직까지도 빚이 다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쫓아올까봐 어떨 때는 몰래 도망쳐가지고 열차를 타고 목포를 내려옵니다. 어느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에 내려올 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열차로 내려오면 좀 편해요. 고속버스가 편할 것 같은데 열차가 편안합니다. 왜 열차가 편안하냐? 서서 왔다 갔다도 되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고속버스를 딱 타면, 요즘 미국 고속버스는 화장실이 있는데 옛날에 한국 고속버스는 화장실이 없었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배탈이 난다든가 이럴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고속버스요.
근데 돈이 조금 여유로울 때는 열차를 새마을을 타 나도 이거 안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이거 신영준 목사님이 잘하셨는데 나 거기서 좀 배웠는데 배웠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라 그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신영준 목사님 소리하는 것만 들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열차를 탄다든가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에 내려오는데 기도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졌을 때 기도원의 이름은 임마누엘 성민 기도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용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임마누엘 자를 빼고 용인 성민수양관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임마누엘 성민기도원이에요. 이 임마누엘 성민기도원을 어떻게 개척했냐면 처음에 목포에 사시는 우리 친구 장인어른하고 친구 만나러 갔다가 거기 주저앉아서 개척을 하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됐냐? 어느 날 내가 신학을 갔다 오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네 이렇거더니 전도사님 그럼 오늘 간증을 한번 해주세요. 그 집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조그만 예배당이 집안에 그 신기해 한옥집인데 집안에 있었어. 가가지고 간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간증을 한번 했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의뢰받고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나 이거 처음이요. 근데 두 번째 주에 또 해달라는 거야. 그 두 번째 주에 하러 갔더니 7, 8명 모였던 게 연화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다 온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목포에 몇 주 있게 되는데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세 번째 주에 그때는요 간증이 떨어졌어요. 간증도 여러분 떨어져요. 인생을 다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날 밤새고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신학을 가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간증할 게 2주 지나니까 딱 떨어져. 그래서 3주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깨달은 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더 뒤집어졌어. 다음 주에도 또 오래. 그래 요번에는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 날짜를 맞춰서 다시 내려갔죠. 뭐. 4주 차에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더 뒤집어졌어. 몇 명이 모였냐?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내가 그 집으로 예배당 들어가려고 딱 갔더니 신발을 셀 수가 없어요. 신발 벗고 다 들어갔는데 어머 세상에 마당에 신발로 가득해. 그래서 네 번째 주에 들어갔더니 100명 조금 모자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그 집 주인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홍성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홍성민인데 우리 교회 친구는 그 장로님은 홍문수 장로. 홍문수 장로님이 저한테 이거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간판을 걸고 주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간판 붙여요? 교회라고 붙일 수도 없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랬더니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그래가지고 기도한 끝에 임마누엘 성민 기도원이란 걸 기도석에 받아가지고 간판 붙여버렸지 뭐. 그게 우리 수양관, 성민 수양관의 효시요, 효시. 근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 거야. 처음에는 화요일 날 내려갔어요. 월요일 날 열차를 타고 월요일 날 내려가서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끝마치고 수요일 날 올라오는데 이게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가고 화요일 날 집회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 장로님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 드린 건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화요일 날도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일을 바꿉시다. 이 장로님이
무슨 날로 바꿀까요? 이 장로님이 전라 사람이 아니라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요. 피난을 그쪽으로 간 거예요. 피난 갈 때 이 장로님도 재미나지. 6.25 때 피난 가는데 경상도로 갈래다가 전라도로 갔대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침 딱 뱉어가지고 탁 튀기니까 전라도 쪽으로 튀더래 침이. 그래가지고 전라도 간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 딸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내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된 거야. 그 친구 만나러 갔다가 장인어른하고 내가 눈이 맞았네. 눈이 맞았다는 게 뭐 이상하게 맞은 게 아니라 주일 좀 같이 합시다 이러고 맞은 거야 눈이. 여러분 교회도 눈들이 좀 맞아야 되더라고. 이게 목사님하고 성도가 눈 딱 맞으면 교회 등록 오더라고. 눈이 안 마주치면 왔다 그냥 가더라고. 오늘 3시간도 나랑 눈이 마주치게 열려주는 축원합니다. 목사님 윙크했죠. 공개적으로 윙크한 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말이요 나보고 누구에게 윙크했대. 예배 시간에. 아니 예배 시간에 자기만 알라고 이렇게 윙크를 어떻게 해요? 다 알지. 그렇죠? 여러분 다 알죠? 나 윙크했어요. 이게 눈이 맞아야 돼. 목사랑도 설교 들을 때. 그래야 그 성도가 되고 충성하고 봉사하더라고.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간증집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몇 주 되니까 매 터진 거야. 그런데요, 그때부터 마귀 역사라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게 목요일 날로 바꿨어요. 화요일 날에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열차를 타고 수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하면 여관방에 사료방을 자고 그 다음에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목요 철야를 인도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바뀌었어요. 모든 계획이. 근데 말이죠. 부흥이 점점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거 다 틀림없이 아셔야 돼. 주의 일을 크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가만 안 있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든가 아니면 수요일 날 먼저 내려가서 수요 예배를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집회를 인수하려고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우리 식구들이 난리를 치고 아니 가만히 있었던 우리 아버지도 난리를 치고 좌우간 목포에 내려가려고 그러면 목포에 눈물을 쏟고 내려가죠.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서울에서 안 내려가요. 저기 막 식구들하고 막 말다툼이 벌어지고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못 내려갈 일이 생기고 돈도 막 없어져 버리고 막 차비도 없어지고 이러면 못 내려갈 일이 생기는데 그럴 적마다 어떤 마음을 품었었냐. 안 되겠구나. 못하겠네. 못하겠어. 이러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요일 날 누군가 예배를 다시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포에다 전화를 해. 그때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을 때라 목포에다가 유선으로 전화를 해야 돼. 장로님 나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 이미 벌써. 어디서 임명을 받냐면 이 광성교회라는 데서 받았어요. 광성교회. 유능한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 총신대 교수이면서. 근데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항상 내가 옆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 옆에 있으면 좀 편안한 거. 너무너무 못 가겠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수요일날 넘어서 목요일날 낮쯤 돼요. 전화를 해서 장로님 다른 분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네요. 나는 오늘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 말고 저한테 은혜 받은 집사님이 그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전도사님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그 여자 목사님입니다. 지금 목포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얘기예요. 집사였대. 에스더 집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전도사님, 왜 안 오실래요? 왜 안 오신다요? 이러고 물어봐. 그러면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놓여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따,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오시죠. 이래. 홍해바다를 가르고 오래라.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돈을 구하면 그때 딱 마지막 갈 수 있는 기회, 목요일 날 낮 그 열차나 고속버스가 딱 끊어져요. 하잖아요? 막 타가지고 간신히 목포에 딱 도착을 해서 예배당으로 딱 들어가면 앉자마자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다 뒤집어져.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이 여러분 거기 강대상 위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딱 올라가서 야! 뭐 예배를 드릴 필요 다 가버렸어. 그때 간 거는 쓰러지기만 한 게 아니라 입신으로 다 들어가서 한 명도 안 남아. 이거를 그때 본 분들만 알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때 목포를 내려갈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목포 안 갈래.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목요일 날만 가려고 그러면 수요일 날부터 막 집안이 다 뒤집어, 빨리 딱 뒤집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가겠어. 나 도저히 못, 안 갈래. 이러다가 간신히 가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거든요. 요게 목사가 된 다음에도 습관이 됐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목포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가면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목포 이후에 전국 부흥 강사가 된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마. 그리고 그거는 그때서부터 연단이 시작이 되는데 감당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평불만할 때 달래는 건 어렸을 때나 달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꿈에 울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요 꿈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꿈에 운 거 보니까 먹을 게 생기겠네 오늘. 그래요? 근데 진짜 먹을 게 생겼어. 꿈에 울었는데 먹을 게 생겼어.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또 꿈에 또 울었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들어맞았으니까 나는 오늘도 꿈에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또 운 거 보니까 옷이 생겼어. 정말 옷이 생겼어. 오늘 옷이 생겼어. 와, 너무 감격이야. 근데 세 번째 주에 또 꿈에 우는 거야. 울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가서 물었지. 아니, 저 지난주에는 꿈에서 울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먹을 게 생기더니 그 다음 주에는 옷이 생기더니 어저께도 또 울었으니까 오늘 뭔 일이 생길까요? 그랬더니 오늘은 두들겨 맞겠습니다. 신나게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았네.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첫 번째 주 울었을 때는 아니 먹을 게 생기더니 그 다음번에 울었을 때는 옷이 생기더니 세 번째 울었을 때는 두들겨 맞는다더니 정말 개안을 만나서 집사하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갔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첫 번째 주는 음식이 생기고 두 번째 주는 옷이 생겼는데 세 번째 주에는 두들겨 맞는다고 하더니 내가 직살나게 두들겨 맞았어. 이게 봐 여기 다 찢어졌어. 여기 다 찢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 꿈 해몽을 해주는데 기가 막혀. 어린애가 울면 달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유 줍니다. 우유. 이리 와. 찌찌 먹어, 찌찌. 우유 줍니다. 근데도 계속 울어요. 그러면 얘가 불편한가 싶어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죠? 기저귀를 갈았는데도 계속 울면 어떡합니까? 계속 울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제가 초창기 부흥 강사를 막 시작하고 목포에서 시작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 주여 하나님 나 못하겠으면 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달래주듯이 집회에서 역사가 더 일어나. 와, 나 놀랬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안 할래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목포에서 끝이야. 전국 부흥 강사가 돼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안 할래요 그럼 너 하지 마. 그때부터 굶겨. 물질도 안 줘. 그렇고 그것이 수없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언제 고쳐졌느냐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 온 첫 해에 고쳐집니다. 왜? 하나님이 딱 가르쳐주고 너 말이야 너에게 축복이 임하려면 추수감사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작정 기도를 하면 요번 주에 축복받습니다 이러면 안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점 직결돼 있어요. 직결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게 쓰러졌대. 이 미국에서 나 이 추수감사 설교 감사의 설교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 첫 해 오는 날 하나님 보내시려면 좋게 보내시지. 미국에서 사역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이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실은요 내가 미국에 온 게 2015년 12월 23일 날 왔는데 미국에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린 건 2014년 4월 달에 열렸습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얘기만 못했을 뿐이지. 근데 만약 이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한. 네 사람들에게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그 전에 이단 사건이 일어날 때쯤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교회를 살린다는 걸 알고 내 명예를 선택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선택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막 생각이 또 떠오르. 정훈아, 너 그 생각이 네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면 본격적인 축복은 너한테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맨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 엎어지고 사역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맨날 몸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있고 식구들은 다 죽어가고 이게 뭐가 축복이냐요. 사람들은 좋게 얘기할 뿐이지. 사람들의 소문은 서면 못 간다. 정확하시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정말 성숙된 신앙을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와도
환란이 와도 풍파가 와도 말이 아니라 네 심령 속에서 진짜 감사함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필요한 날 며칠 전서부터 습관이 생겨버렸어. 어떤 습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했던 것을 몇 번만 봐주더라. 안 봐줘. 그걸 계속 봐주면 너는 성숙된 목사가 못 돼. 여러분, 신학 졸업을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신학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쇼 붙여서 갈라지기 전에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 들어갈 때 담배 피는 사람이 아유 나는 담배가 안 끊어지니까 그냥 신학해야 되겠다 라고 들어간 사람이 신학 다 마쳐도 담배 못 끊지. 제가 그 부흥 강사 시작하면서 알은 거야. 뭐를 알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추수감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감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 이러고 나옵니다.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모든 일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예정은 작정 있고 예정이 있는데 작정은 그냥 모든 걸 하시기 위해서 마음먹은 게 작정이고 예정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정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이 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예정도 있느냐? 우리 믿음을 올리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런 예정도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실에서 쭉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한번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이거를 기억을 못할까 봐 적어놨는데 저 멀리 있어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기도 좀 했지.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거 문장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한글이 요즘 생각이 안 나서.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러다가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어저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어저께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여러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윤석전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전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 하루에 5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래요.
근데 그 말을 어디서 했냐면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날마다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이걸 얘기했는데 하루에 5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 목사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 조용기 목사님 목사 아닌 사람이 됐어. 목사인 사람이 됐어.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5시간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되고 주님과 교제가 아니면 벽 잡고 하루 종일 5시간 동안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평소 때 5시간 했다, 몇 시간 했다? 내가 옛날에 성기도 다닐 때도 어떤 권사님 하루에 5시간 했어요. 5시간 기도한 걸 지가 1시간, 2시간씩 셌나? 그 세고 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이거. 여러분, 기도는 나 기도 좀 했어 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응답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한다? 이러면 기복신앙으로 지금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이게 성경.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나 어저께 기도했어. 오늘 기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뭘 왜 기억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 다 쓸모없으니까 잊어버리세요. 지금 현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걸 지금 고통 속에서도 준비하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지금 와 있어도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주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제가요 어느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막 뭐라고 저는요 설교가 긍정의 설교야. 그래서 옛날에 김종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용기가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긍정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희 집회는 복음적이고 긍정적이야. 근데 어느 때는 강력하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긍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도 안 할 거면서 내일도 할 계획도 없으면서 된 거다. 이거는 긍정이 아니고 방종. 이것 때문에 뭐라고?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도 안 해. 열심히도 안 가. 그래놓고는 주님이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축복론이 가면 그것은 이른바 기독교를 비판하는 바로 기복주의죠. 아무것도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결국은 교회에서 있다가 밤새도록 노닥거리다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을 믿는 자는 예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온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는 기복적으로. 이건 쉬운 대로 가요.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편리주의. 이러기 때문에 저는요 집회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면요 거의가 다 긍정이에요. 근데 딱 맥이 있어요. 첫 번째 날은 사람들의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가요.
두 번째 날은 무조건 회개. 무조건 회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패턴이 교회마다 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이 첫째, 감사. 여러분이 기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요게 두 번째. 첫째, 감사.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 은혜 주셔서 감사. 나를 지금까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 축복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 수백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주여,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 찬양단을 은혜로운 찬양단으로 만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수양관에 왔을 때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어머, 김종훈 목사가 아주 수준이 높은다고 소문이 났는데 낮구나. 왜 그랬냐? 찬양단이 올라왔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전날 남자애들은 여자랑 이상한 짓을 하고 아무 꺼리낌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애들이 그대로 광대상 위에 올라온 거다. 그 전날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난리 쳤던 애들이 그 다음날 수양관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과정도 없이 그냥 올라와서 찬양 부른 걸 보.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원인데 어째서 청년애들이 이렇게 범죄한 애들이 회개도 없이 올라왔지?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설교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봤다는 거 그냥 가려고 그랬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려고 했는데 찬양이 끝난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오고 그 다음에 찬양단들이 거기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 올라왔던 찬양단이 마지막 때쯤 가서는 눈물을 잘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려가서는 전부 이 집회를 서포트하는데 다 눈물 바다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찬양단을 올라오라 그러는 게 깨끗한 사람 올라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도원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역사했고. 여러분, 지금 청년들을 다 끌어모으는 게 그냥 와서 단순하게 노래 부르라고 끌어모으는 게. 여러분, 성경상에 나이 든 사람은 좀 더럽고 청년들은 깨끗하다고 나오는데 청년들이 나이 들으면서 왜 들어오셨을까요? 청년 때에 혈기방정할 때에 죄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이 청년들을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찬양하러 올라온 아이들이 찬양하는 과정 속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케끔 만드는 파워가 축복교회의 청년 찬양단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청년들만 모이니까 찬양이 되는 줄 알아. 영화배우 존 웨인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당을 만든 그 예배당을 청원교회가 사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 한 1,500석 돼요. 극장 어마어마한. 이때 20명이 와서 청운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돼지 몇 다는 소리가 나.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 20명이 하루에 8시간인데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찬양 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길거리에 나가서 LA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울면서 우리는
전단지 주면서 나는 요번에 추수감사에 이때의 광경이 벌어지기를 추는 한남체인 LA 다운타운에 나가서 한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전단지를 다 주면서 펑펑 울면서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LA에 왔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이 청년 먹으라고 음식 준 게요. 화장실 하나에 방 2개짜리 있었거든요. 25명이 한 벽이 음식으로 다 쌌어.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그리고 첫 번째 날, 어저께까지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났는데 LA 청운교회에서 금요일일 거야. 목요일인가 목금토일 했나? 첫 번째 날 딱 섰어요. 그 다음날 허준호 집사가 그 다음 날이 나왔거든. 첫 번째 날 딱 섰는데 이게 천정이 15m 굉장히 높은 예배당이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찬양단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그때 이후로 20년이 지나도록 청년 찬양단 시작이 3팀에서 15팀으로 늘어났어요. 요번에 이 추수감사에 노래 부르려고 하는 찬양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 고백,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찬양단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회개인 게, 나의 죄를 인정 안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어떻게 인정?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시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시나? 거기 해당 사람이 없잖아.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한 예정은 믿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정이 다음 주에도 크게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순간에 집회를 하다가도 사람 비유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사람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실 거고 하나님에 맞추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인데 어느 쪽이 덜 힘드느냐, 내가 얘기해 드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이기는 쪽이 덜 힘들지 하나님 앞에 시달리면 그건 못 견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좀 쉽지. 내가 그 비교를 해드릴게. 내가 다 경험을 했어.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사탄의 역사다. 그 내가 성경 말씀대로 얘기했잖아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사탄의 역사라니까. 여보세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만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받는 자가 인정해야 예배. 아까 얘기했죠. 때우기식으로 주일날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오늘 예배는 그게 안 나온 것보다는 100% 난데
이왕이사 몸뚱아리가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주님의 요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원하지 몸뚱아리만 와서 있어 된다고 하잖아. 이거는 기초적 신앙. 하나님이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보니까 아니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감사가 안 하는 사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야? 역으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힘쓰라고 그런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기도에 감사함이 플러스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잠자는 사람이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개를 쳐내리고 있는 사람만 잠자는 게 아니고 주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도 깨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저께 참 고생 많이 해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어떻게든 와 그렇구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을 바꿔보니까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예수님이 낮에는 깨어있어야 된다. 잠자는 자는 저녁에 잘지니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낮에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예수를 지금 현재 못 만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잠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 여기에서 나도 은혜를 이거 만날 내가 부흥 강사라고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나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수도 있고 정훈아 깨어나 깨어나라 웨이크업 정훈아 일어나 이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랑 일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일이라도 금방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수 중에 김현우, 이현우인가? 노래 잘하는 이현우인가 김영훈가 그래요. 키 조금하고 눈 쪽째지고 이렇게 안경 쓴 옛날에 나가수 다 와서 난리 쳤던 이현우. 응? 하현우인가? 현우 자관 현우야.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그냥 잘하.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하이가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네. 너무 잘하니까 한번 흉내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임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하냐면 복잡한 인연에 사람인가 봐 하면서 내가 매일 나가보자야 이거 가사도 다 잊어버렸네 난. 그런데 막 끌어올리려고 막 애간장을 놓거든. 이현우가 보면 아무것도 노래 안 하는 거 없고 임재범이 보면 엄청나게 노래를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현우가 하현우가 하는 거 보면 노래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이 잔디를 깎는데 뭐 잔디 깎는 게 뭐 어려워요. 그냥 하면 되지.
그 잔디 30년 깎은 사람과 20년 깎은 사람과 10년 깎은 사람과 어저께 새로 배운 사람과 우리는 딱 보면 이게 어저께 배웠구나, 어저께 깎았구나, 일주일 전에 깎았구나, 이게 한 달 됐구나, 이게 날마다 잔디를 관리하는구나, 이게 얼떨결에 하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대반 알아빼래. 그 왜 그런가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릴게요. 잔디를 깎으면 잔디 끝이 일단은 깎이는 거기 때문에 이 잔디 끝을 보면 이게 금방 깎았는지 오래됐는지 이거 흔히 알아요. 이거를 어떨 때는 막 답답해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게 잔디 깎는 것도 무지하게 기술이 필요. 이 강아지도요. 강아지 다루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듯이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난리를 쳐도 그 일이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숙련도가 있는 사람은 쉽게 해도 금방 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기술. 그래서 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뭐라? 기술을 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인정을 못하고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왜 나는 안 돼? 아니 그럼 20년 한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되면 20년 뭐라 하겠어요? 노래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파워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힘이 느껴지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탁하게 느껴져. 이게 같이 겸하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초 위에 영성이 딱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뒤집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사랑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감사의 내용 속에 참 무지하게 중요한 감사의 내용 속에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들이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 기도 제목 잘 적어가지고 요번 주에는 그 예물에다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신 분들 기도 제목을 또 다 보내라고 할 거예요. 내가 다 보면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려고. 그럼 다음 주에 그래서 3부 4부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3부에 참석한 분은 4부에도 참석하시고 4부에 참석한 분은 5부에 참석하셔서 오늘 전단지 10장 20장씩 가져가서 전부 일가 친척 사돈의 발촌에게 전부 전하시고 다음 주 우리 교회 추수감사인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이 찬양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대더라. 요번에도 한번 영을 움직이는 심령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천상의 소리가 한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음 주 추수감사에 감사함으로 깨어나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잊어버렸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생각나지 않았던 모든 감동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기적 역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해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기 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깨어나고